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은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스인들은 율법을 고수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던 유대인들을 압살했고,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곤란한 사회와 휘청이는 신앙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율법으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니고데모의 귀에 그 외침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미 부패하고 변질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율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은 채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깨트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대체하겠다는 그 사람, 그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그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엔 그 질문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에스겔의 선지자 예언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물과 새로운 영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이러한 신묘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했던 니고데모에게 충분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은 후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품은 이 질문들을 이어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즉 이스라엘이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안장한 세겜 땅 근처 수가라는 동네에 다다릅니다. 한낮의 더위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한 우물가에 쉼을 청하고 계시죠. 이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장소로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로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물을 기르러 왔겠죠.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장면이 유대인의 시선에는 아주 생경하게 다가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의 일과입니다. 당연히 한낮에 우물가에는 사람이 없죠. 따라서 제자들도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동네를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거슬리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 문헌들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금기시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 사마리아 여인의 황당함도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인적이 드문 우물가에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세월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으로 멸시받아 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하에 따르면 그들은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한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신앙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유린한 아시리아의 통치 전략에
희생자들이었죠. 분리와 멸시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뜨거웠던 종교 논쟁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격렬한 논의 끝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일부 제사장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이탈하여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모세 오경만을 신봉했던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웠고 이로써 두 지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하스몬 왕조 시절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두 지역은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800년간에 걸친 조롱과 핍박, 수치와 모멸은 사마리아인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야곱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만나는 일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기이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죠. 유대인 선생인 당신이 왜 사마리안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이 유대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달라고 청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생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어둠의 세력에 잠식된 세상 위로 하나님의 빛을 들이웁니다. 일상의 굴레에 갇힌 세상에 영원한 것을 보여주죠. 갈등과 징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그가 오늘 생명의 물을 준다고 합니다. 구약 예언서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사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치근한 마음까지 드나 봅니다. 갈증이라는 일상의 위기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한 신비한 물까지 주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한 예수께 자랑하듯이 말을 이어가죠. 우리에게는 야곱이 선물해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당신은 현학적이고 목매한 가르침을 여전히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야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우물을 보상으로 주었는데 당신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항변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삶이 메말라가고 무기력하고 또 모든 관계가 휘청이고 경제적 상황이 침몰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줄기차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허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변화를 원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그런 해결책을 갈망했죠. 귀에 들리는 그런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말, 그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그 말이 공허하고 헛되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맺은 목소리로 십자가를 향해 부르짖었죠. 주님, 당신께서 정말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곱이 주는 우물물은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욕망에 타는 목마름, 부와 명예를 향한 갈증, 이기심이 빚어낸 이 메마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우물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감미롭고 청량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만 그때뿐입니다. 목마름이 절대 가시지 않습니다. 더 마시고 미리 마셔도 우리의 삶은 바짝 메말라갈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두 가지가 다르답니다. 첫 번째로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이 물은 마시는 사람을 영생하게 만든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찰나의 쾌락도 아닙니다. 타오른 욕망과 집착을 식혀줄 근원적인 해갈이죠. 이 물은 이제 파멸의 길로 다름질하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줍니다. 단절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다시 소생시키고 마르지 않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신비로운 물을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생명수의 정체를 바로 성령이라고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파묻혀 가리워진 눈이 다시 열리고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눈 앞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역동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다시 말해 성령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은혜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따라서 영생은 시간을 초월한 육체의 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 바로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마주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서막은 과거로부터 열립니다. 약속된 영생은 지난날의 과오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용서라고 부르죠. 사마리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아직도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물을 달라라는 간절한 그녀의 외침 뒤에 예수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꺼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 반복되는 삶의 비참함, 사람을 의지하며 관계고리를 끊지 못하는 나약함, 그것이 그녀가 한낮에 혼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여인의 이혼은 큰 과오는 아니었습니다. 2-3번의 이혼도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이라는 횟수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상황을 윤리적인 잣대로 헤집어 놓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고드는 이 낯선 유대인, 이 예수께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비록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영원한 생명력을 선사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께서는 회생과 정화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믿음의 첫 단계라고 부르는 이러한 신앙 체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사무치게 후회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영생은 과거를 딛고 현재를 새롭게 합니다. 현실의 가장 큰 난관을 뚫고 참된 예배 세계로 이끄는 이 변화를 우리는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가슴 깊이 묻어뒀던 삶의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 장소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매듭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일상의 굴레에 매몰된 그녀에게 예배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차오르는 울분과 슬픔이 그것을 비워내는 시간이자 사그라드는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처소였죠. 예배는 그녀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참된 성소에서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장소란 지역적인 시각을 넘어서 예배의 본질인 그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와 관련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도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과 형식이란 제약을 구애받지 않으시기에 인종, 문화, 빈부, 성별을 넘어서 모든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제 할례나 유대인 전통과 같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선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 안에서 이 생명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라 일컫는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알라. 어둠 속에 얽매인 삶의 고난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응답하리니 이것을 깨닫는 자 비로소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짝 메말라가는지 말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지난날의 허물과 오점을 잠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남아있는 상처를 후벼 파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말씀과 교리와 윤리라는 얄팍하고 간사한 잣대를 서로에게 들이대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선사한다는 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청종하고 있으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면서 말이죠. 말씀과 기도의 중보를 접어두고 감정적인 위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은 이 예배 시간 먹먹해지고 사람들의 속삭임만 나에게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이신 대조동교회 성도 여러분, 희미해진 영생의 소망을 다시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신비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생명이 이미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켰고 동시에 우리의 오늘을 날마다 새롭게 해줍니다.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져서 하얗게 타들어간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머금고 생동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탐욕과 폐악으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부와 명예를 향해 먹먹해지며 우리의 손이 이기심과 아집으로 메말라가고 있나이다. 타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다시 생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음을 기쁘게 듣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옵을 지닌 모든 만물의 손과 따스하게 맞닿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일상의 분주함에 갇혀 사람들의 소리를 길어 올리는 세상의 우물가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말씀과 성찬의 향연으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